디모데전서 6장 14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14절에서 21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죄가보다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을 주시오.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더더는 자녀들의 성함을 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디모데여, 그대에게 맡긴 것을 잘 지키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고 거짓 지식의 반대 이론을 물리치십시오. 이 반대 이론을 내세우다가 믿음을 잃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서신이 마쳐집니다. 특별히 6장은 굉장히 목양의 실천적인 내용들을 조언해 주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디모데에게 사역자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막 담임 목사가 이제 되는, 그리고 한 교회에 책임지고 목양을 해야 되는 그런 젊은 사역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그곳에서 일하게끔 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안 읽었어요. 성도들을 열심히 목양하십시오. 영적으로 잘 성장시키십시오. 또 부흥시키십시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큰 도전이 됐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있게 하신 이유는 당신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역자가 한 교회에 이제 담임을 해서 열심히 이제 목양을 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성장시키고 아주 이런 바쁜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당신이 영생을 얻으십시오. 그러라고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한 젊은 사역자는 교회에서 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목표는 디모데를 통해서 성도들을 목양하는 것도 하나님 섭리시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디모데라는 한 개인의 인물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이 목회자가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인 교회의 리더, 당신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당신이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얻는다. 이미 그건 바탕에 시작을 깔고 들어가니까 우리는 뭐 구원에 대한 그런 긴장을 별로 안 합니다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영생을 얻으십시오라고 말해요.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그거를 얻으려고 하나님이 당신 거기에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한 일화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큰 발자취를 남기신 한경직 목사님께서 일선에서 물러나셔서 이제 또 본인의 은퇴에 의해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뒤에 한국 교계를 이끌어갈 목회자들이 뭐 인사차 찾아갔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앞날을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여쭈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한국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위해서 지금은 이런 식의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정치와는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단에 대한 뜨거운 복음의 순수함이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말씀 해주신 게 아니고 너무나 간단하고 짧아요. 그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아니 누가 봐도 그런 말씀 들을 목사님들은 아니신데 그러나 정말로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도 안 하는 그 메시지 당신이 구원받으라. 우리 비전장로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똑같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리더들, 장로님, 권사님 비롯해서 많은 리더들 봉사에 채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 하나님 나를 더욱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이 자리를 주셨다.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최대의 열매는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을 얻는 걸, 그걸 결과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지 부흥성장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생으로 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디모데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인식시켜 주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15절 보시면 정한 때가 오면, 예수님도 정한 때에 태어나신 거 아닙니까? 그런 때가 있단 말이죠. 세상에 메시아 온다 그러다가 그냥 쭉 흘러가는 그런 와중에 정말로 오신 겁니다. 그런 것처럼 다시 나타나시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은
그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를 준비하시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예배소 교회는 부자들이 많았나 봐요. 부자들에게, 부자인 성도들에게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데 주신 거를 자기 희망을 거기다 둡니다. 그러니까 빵을 주시면 빵에 소망을 두고 빵 주는 사람은 안 보는 거죠. 물에 빠졌는데 건져줬습니다. 아우 내가 건져줬다 이것만 생각하고 누가 건져줬는지는 안 보는 거죠. 세계에서 여러 가지 위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물질주의 이것이 우리 21세기 문명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그래요. 물질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밥을 먹고 뭐 시장에서 이제 장을 보고 먹고 남으면 그냥 부담 없이 요즘에 그냥 쓰레기통으로 다 버리시더라고요. 물질주의는 별게 아니에요. 이거를 쌀을 생산하기 위해 농부가 보이고 채소를 키우고 내가 지금 비록 돈 주고 시장에서 샀지만 그게 사람들의 수고와 땀이라는 게 보이면 물질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이 안 보이고 그냥 돈과 물건으로만 계산이 되면 그걸 물질주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모든 게 가치예요. 가치. 사람이 얼마나 수고하고 자신의 열심을 다하는가는 여기에선 계산되지 않습니다. 모든 게 가치예요. 부모도 가치가 돼버립니다. 나중에는 뭐 얼마씩 계산해서 내가 주겠다 이렇게 자식들이 대판 싸울 때 이런 얘기하는 못된 놈들도 있고 아니 사람이 안 보여요. 사람이. 그러니까 물질 그 이면에 있는 인격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게 빠졌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 빵만 보여요. 이럴 때 신앙은 물질주의가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리 어떤 헌금을 갖다 드립다 바친다 해도 그건 하나님의 인격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물질이라면 그건 이 사람의 신앙은 물질주의인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목양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치십시오. 세상에 속지 않도록 사람과 하나님을 쏙 빼버리고 물건만 남는 그러니까는 드립다 갖다 버리는 것도 아무런 사람이 안 보이니까요. 근데 자기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몰라요. 물질주의 가운데 나도 그런 값으로 계산된다는 걸 몰라요.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참 재미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받는 게 참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리는 것도 즐겁고요. 그와 같은 똑같은 즐거움으로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누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이고 인격이 보이면 그 즐거움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서 앞날을 위하여, 이 앞날이 어떤 앞날이에요? 다시 오신대잖아요. 그날이 정한 날이 온대잖아요. 그날을 준비하게 하십시오. 이게 어디 브라질에 있는 무슨 돌나라, 무슨 신천지, 이런 종말론적인 공동체에 쏙 들어가고 거기서 주님 오실 때까지 흰 옷 입고 기다리고 큰 운동장에서 고 성도들만 이렇게 모여서 사진 한번 찍고 그렇게 해서 앞날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걸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든든한 기초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건 요한계시록 뒤져갖고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는가? 주님 맞을 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날과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요한계시록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뒤져보는 성경이 아니고요. 바로 준비하는 게 뭔가? 그날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게 뭔가? 참된 생명을 얻는 것.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라고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바울은 2절 더 충고하고 메시지가 맞춰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마지막 올해 아침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던 세월 참 감사한 세월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더 살게 하신다면 이건 주님 만날 기초를 조금 더 단단히 쌓을 기회여야 합니다. 덧없이 살지 마십시오. 표류하는 듯한 한 해를 살지 마십시오.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해라고 생각하시며 내가 코로 숨쉬고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월 속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무엇을 두고 살아야 될지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새해 속에서도 더욱더 구원을 향해 단단해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